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마냥 그저 내가 받은 은혜로 그냥 주님만 마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멍하니 그저 서 있는, 때로는 그 중에 낙심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이 방금까지 부활해서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늘로 영원히 가져버리셨네. 예수님이 없는 삶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고한 거예요.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겠죠. 그래서 옆에서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되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옆에서 천사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늘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잘 사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 살았구나. 네,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잃어버린 힘, 저번 주에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힘,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까지는 좀 버티다가 이제 또 빠져가지고 금요일날 시들시들, 토요일날 쭉 빠져서 다시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다음 제자들, 사도행전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며 사는, 그래서 힘을 내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제자들이 멍하니 있다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성령 충만했다가 누가 들려오는 그런 상처 때문에, 인간의 문제로 인한 상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죠? 일어서서, 그럼 제자들이 지금 말씀 붙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복된 낙심한 상태에서, 정말 허무하고 두려워서 떨는 상태에서 힘을 얻고 일어선 제자들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저번에도 한번 이걸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 어때요? 제자들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힌트.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게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걸까요? 앞에 우리 청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입니까? 엠마오 도상에서의 이야기를 아시죠? 제자들이 낙심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실컷 이제 위로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지막 딱 예수님인 걸 알았을 때 그 찰나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냐,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인데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엄청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공간적인 예루살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회복이 있을까요? 어떤 단체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돼. 지금 빼앗긴 성전을 회복해야만 해.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막 매년 단기 선교로 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공간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는 그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이고 아직도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또 가라 그러고, 그리고 회복을 입은 제자들이 회복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 꿀발라 나서? 너무 재미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래서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잘못 쓰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렇게 주위에서 다락방 한다, 다락방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단입니다. 이 다락방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 다락방 알아요? 옛날에 집에 다락방이 다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살던 어릴 때도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 조그마한.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이거 다락방이 아닐 것이다, 혹은 나중에 보면 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다락방은 조그만한데 거기에 무슨 120명이 들어가. 상징적인 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게 무슨 홀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락방을 갔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고 또 이 다락방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낙심해서 또 회복해서 모두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물점이 있어요. 다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라 그랬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명도 아니고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다락방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으로만 가라 그랬는데 왜 다락방으로 모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열심히 주중에 일하고 어디에 제일 가고 싶으세요? 교회라고 하신 거죠 지금. 역시 안수 집사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춘식 집사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실 거니까. 교회. 답이 나와버렸네. 근데 진짜 다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교회라고 하시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저도 교회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 우리 청년부 회장님, 제가 왜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요? 청년들이 있어서 반만 맞다. 교회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으니까. 밖에서는 만날 데가 없고 교회 가면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또 오해하실라.
그 여자친구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혹은 거기에 가면 평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제가 집돌이에요. 집에 오면 너무 가고 싶어. 왜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막 때로는 다 풀려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사춘기가 올랑말랑하는 딸내미들 때문에 풀렸다가 다시 쌓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좋아요. 거기만 가면. 거기 간다고 뭐 이렇게 쉴까요? 아니에요. 딸 셋 있는 아빠는 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놀아줘.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안식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의 입장에서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처는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인데 왜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도 남자인데 왜 남자분들이 집에 안 들어가죠? 이유가 뭡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들어가고 싫으니까. 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안식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안식이 안 돼. 누가 자꾸 막 이렇게 긁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이 다락방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을 거예요. 120명이 3년 내내 예수님을 거기서 먹고 자고 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극도로 불안해요. 심지어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긴 가지만, 예수님이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냥 터벅터벅 정신없이 걸어왔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는데 걸어와서 보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락방에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드러낸 첫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 다락방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단어 중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유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니까, 그냥 내가 처음 온 곳이 아니에요. 처음 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도착한 이 순간까지 내가 반복적으로 생활했던 곳, 내가 머물렀던 곳, 거기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사건들이 있었던 곳, 그렇게 지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밥도 먹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혼날 것도 혼나고 의논도 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영혼의 안식처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다락방.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그것으로 모였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다락방.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실 또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초예요. 교회. 지금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명락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싹 다 빠지고 없으면 이 명락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로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교회로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은 교회에 막 선물 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그렇게 오겠지만서도,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17명, 하여튼 막 20명이 잘 안 넘어. 근데 오늘 23명이 왔더라고. 우리 집사님의 아멘처럼 앞으로 계속 20명 넘게 오기를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투자하고 싶어요. 매주 달란트 잔치 하고 싶어. 그죠? 오니까 이상하게 뭐 하면 와. 근데 이 친구들도 왜? 이 교회에 그냥 먹을 거 주니까 해서 물론 처음에는 왔겠지만 그 위에는 뭐 때문에 와야 돼요? 이 여기에 예배하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먹을 거 주니까 여기 왔습니까? 선물 주니까 여기 왔나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돈을 내. 그죠? 교회에 돈을 내고 다녀요. 심지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에 돈을 내고 일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옵니까?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예수님이, 그러나 이 모두가 모이는 이 자리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기뻐서 여러분 막 달려오십니까? 정말 내 마음의 영혼의 안식처가 정말 이 교회가 맞습니까? 언젠가부터 의구심이 들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는 걸까? 오늘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해요. 집사님은 밖에서 만날 때는 활짝 웃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여기 없으니까 지금 제가 너무 봉사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참 때로는 안타까워요. 제가 그럼 그만하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일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까? 정말 그 성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내가 여기가 안식처가 안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도 교회로 왔어요. 이 제자들이 안식처예요. 기쁨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냥 즐거워서 이 자리에 왔을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고 이 교회가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에요. 이것에만 너희들이 집중. 내가 여기 와서 다른 거 다 하지 않냐고, 오직 이것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있겠다. 그 오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와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아멘, 말씀 들으니까 아멘, 찬양하니까 찬양.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을 얘기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에요. 왜 우리가 힘이 빠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응답하십니까? 분명히 응답은 하세요. 응답은 하시는데 나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은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면 아마 여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예요. 다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나왔는데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한 사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명예 직분이 있으니까 나오기는 나오겠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 걸 뭐. 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초신자들의 기도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란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들려. 이거예요. 아니야, 이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 내가 구한 것이 잘못되었군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 것은 이거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잘 됩니까? 잘 되셨구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 주구장창 하나님, 저 담임 목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네. 혹시 누가 반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기대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게 내 일에 맞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 이덕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내가 알기 위해. 그럼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잖아요. 아니까. 어떤 분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보이는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두컴컴한데 안 보이는데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막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모인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도 그대의 삶의 기준도 모두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싸울 일이 있어요?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고, 내가 헌신하라고 했으니 헌신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 아무리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 명락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명락교회,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한 마음이 돼서, 다른 말로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들려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다음에 우리 또 나누겠지만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명락교회는 그저 억지로 질질 끌려와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곳, 모이고 싶은 곳. 그래서 이 예배당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그런 명락교회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나의 길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